성경 378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불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끌어내야 산다 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되면 미국 중섭에 살고 있는 델빈과 아네트라는 그 부부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1979년도에 농장을 사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집안의 불행이 끊임없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자궁의 임신을 하고 선천적 결손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낳아서 뼈 발육 문제에 또 언어 장애까지 앓게 되고 또 그나마 이제 한 4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경제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굉장한 가뭄과 또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은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가축값은 폭락한 데다가 거기다 병까지 들고 또 한파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역 등개풀이라고 하는 그런 지독한 잡초가 생겨서 동물들이 뜯어먹을 수 없는 그 잡초인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천 달러의 돈을 들여서 제초제를 써봤지만 그러나 전혀 잡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다가 세 번째 태어난 딸이 있는데 기형에다가 병이 감염돼서 의사가 4주를 넘기지 못하리라는 그런 선언을 듣게 돼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이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즈음에 그들이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이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게다가 신명기 28장에 있다 보니까 거기 15절이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미칠 것이니.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많은 종자들이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고 가뭄으로 농사가 실패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읽다 보니까 전부 다 딱 자기 집안일이거든요. 근데 그 1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20일을 작정을 하고 남편과 금식을 교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팩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가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끊고 허감의 세력을 끊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잡혀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조제를 쓰지 않았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보리 농사와 옥수수 수확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상하게 농기계 수리비와 복구비도 전과 달리 거의 들질 않는 거예요. 인터넷 상담실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상담 사례로 나오고 있어요. 박신혜라는 분의 경우인데 그분이 이렇게 상담을 해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신당을 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자살했고요. 그 밑에 저보다 한 살 위 오빠는 사고로 20살 때 20살 때 죽었고 이제 오빠 한 분하고 제가 남았는데 저는 2번 결혼에 실패하고 이제 3번째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7살 때 백혈병 종류병으로 죽었고 나도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종양이 생겨서 자궁을 다 드러냈고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와 같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제 나이 48세인데 어떻게 좀 길이 없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답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박신혜 씨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원리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문제와 답이 있는데 사단에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히게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명에 묶이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저주가 후손이 신의 세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무당 자녀는 거의 다 100%가 거의 다 불치병이나 정신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고통당해서 결국 대물림에서 무당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본인도 가정도 자녀도 다 망하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문제가 오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가 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문제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실패와 자녀들에게까지 그 문제가 계속되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건 개인이건 집안이건 나라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태어날 때 다 부모를 통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부모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의 체질을 닮았어요. 부모의 외모도 닮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성격까지도 부모를 닮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도 비슷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목소리도 비슷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아빠로 생각하기도 하고 딸의 전화를 받으면서 어머니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 자신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입었고 또 우리도 역시 부모 입장에서 또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그대로 또 자녀에게 끼쳐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부모 중에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히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시절이 단순한 인생의 과정의 한 기간이 아니고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영향이 내 일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성장 과정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 받았던 영향이 지금도 나에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이 내 속에 숨어있는 어린아이,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내적인 자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있어요. 하나는 신체적인 어린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른 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성인아이라고 부르죠. 이 성인아이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실제적인 아이가 있고 부모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면의 어린아이가 현재 어린아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내 모습을 자녀들에게 반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성장해 온 어린 시절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받은 그 삶의 현장을 그대로 자기 그 현장에서 반복하고 있다. 이걸 인정해야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이걸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열등의식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공부를 해도 더 노력하라고 하고 책망만 하지 칭찬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 그런 아이들은 항상 자라서도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성공했는데 실패자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공적 실패자라 그렇게 불러요. 나는 실패했다. 이런 의식으로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불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속에 분노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숨겨져 있어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아이들은 항상 그 속에 반항이 있어요. 그래서 가출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참고 있긴 있지만 그 속에 표출되지 아니한 반항심을 가지고 그렇게 도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의존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의 지나친 과보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약한 의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외아들, 막내 아들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한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치원 아이가 세면을 얼굴을 닦고 나서 선생님 얼굴 닦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 손이 짰냐? 그랬더니 저는 항상 우리 엄마가 닦아줬어요. 그런 사람들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부인한테 닦아달라고 것이고 늙으면 자기 아이들한테 아이 얼굴 닦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네 번째는 절제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기죽이지 않는다고 아기의 아이들의 요구 다 들어주다 보면 너무 낭비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나 이런 아내를 만나거나 이런 가족이 있으면 참 어렵죠. 그래서 자기 분수에 안 맞게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카드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절제를 못해요. 그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으면 그게 없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자학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거부형 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항상 거절당하는 자신의 그 자멸감, 이것이 깊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극을 해요. 이런 인간적인 근성,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자아가 내 속에 감춰져 있는데 성인이 되었어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성격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기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속에 이것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찾아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요.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어렸을 때 받았던 나쁜 습관, 성격, 인간성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자신의 인생도 괴롭고 자기 주변의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그리고 역사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이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착각의 바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좀 골라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자들의 착각. 첫 번째,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안다. 두 번째 착각, 남자의 착각입니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여자들의 착각,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걸면 관심이 있는 줄 안다. 모든 아기들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 자기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한 줄 안다. 초등학생들의 착각은 뭐냐? 자기가 서울대에 갈 수 있을 줄 안다. 못해도 서강대쯤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등학생들의 착각이 뭐냐? 앞사람의 등 뒤에 누워서 선생님만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인 줄 착각한다. 대딩들 착각이 뭐냐? 자기가 철들 줄 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착각, 마음만 먹으면 끊을 줄 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마지막 착각, 글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착각이 뭐냐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은 자기는 아닌 줄 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른이 되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어른처럼 행생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구박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있는 제 자신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린 시절, 이 시절이 내가 자라서 성인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일이 낙엽이 지듯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물러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나쁜 성격들이 다 없어지길 바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걸 주시길 원하셔요.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 바로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습성, 과거의 나의 생각과 고집, 육체적인 질병, 조상은 어떤 때 물려받은 나쁜 관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헛된 행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해줄 때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로부터 우리 잘못된 데서 온전히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애굽을 끊어야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출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기 전에 가졌던 습성, 관행, 인과성 다 끊어라 그 말이에요. 헛된 행실이란 말은 허탄한 생각, 허탄한 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탄한 생각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의 그 헛된 행실을 다 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기 전에 망령된 행실, 조상부터 불려받았던 헛된 행동,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모든 것, 저주스러운 생활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인 습관, 전통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나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과거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아멘. 조상으로부터 불려받은 그 저주스러운 과거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조상으로부터 불려받은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나쁜 것도 많아요. 우리가 태어난 한국의 민족성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 많습니다. 이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한때 베스트셀러 가운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자의 도덕은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도덕일 뿐이다. 유교의 전통을 받은 나라는 정치의 생명을 건다. 남성유주, 강자유주,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 무덤을 위한 도덕,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비습을 세워주는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산업공상으로 대표되는 신분사의 위선적인 군자 논리, 끼리끼리 모이는 혈연사의 그로 인한 분열, 창의성, 말살 등의 교육을 이것이 우리 바로 공자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부부들이 학력이나 재능이나 외모로 봐서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집에 가서 사는 거 보면 꼭 어린아이와 같이 다투고 사는 가족과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했으면 높은 수준에서 근사하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유학도 갔다 오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집에 가서는 가족한테 아내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손찌검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내도 높은 학력에다 외모도 아름답고 훌륭한 가문의 부인을 모시고 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실업인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자꾸 부인에게 화를 내고 손찌검도 하고 부인이 복행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나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내 아내를 봐도 참 훌륭한 아내인데 왜 집에만 가면 공인 신경질이 나고 애정 표시도 못한 제 이상한 성격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제 아내가 나가버렸습니다. 그 목사님 물었어요.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가정 환경은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늘 술만 먹으면 저희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와 우리는 벌벌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맞을 때마다 제 가슴속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제 만만한 것이 부인 아니에요. 거기다 표출된 거란 말이죠. 이처럼 소년기에 잘못된 그 형성된 감정의 표현들, 이거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이건 안 될 말이에요. 예수 믿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고향, 너의 가족, 너의 친척 모든 걸 다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부모에게서 받았던 우상 섬기는 죄, 혈통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악한 것들, 이거 끊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 성격이 그대로 전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싸우면서 그 아이를 뱃속에 잉태했던 그런 이 아이는 나중에 화목한 가정에 뭐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2배 반이나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 장애는요, 5배나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참 기분 좋게 그렇게 뱃속에서 자란 아이는 아주 성격도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근데 반대로 끊임없이 싸우고 잉태된 아이는 성격이 괴팍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독일의 술고래 대명사인 요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는 술로 헤매다가 술 때문에 죽습니다. 그 후손을 조사했는데 834명이 있는데 그 중에 거지가 142명이고 매춘부가 142명이고 신생아가 109명, 사생아가 119명, 양육원의 신세를 진 자가 304명이고 범죄자가 76명에 살인자가 7명이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다 심어놓은 죄악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모나 조상들이 남겨준 파괴적인 행동 습관, 이거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우리는 아니자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자들이고 순한 양떼인데 집에만 가면 폭군인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망령, 헛된 행실에서 고리를 끊어버리고 후손들에게 좋은 것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과거에 받은 그 저주스러운 대물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정신병자가 나오기까지는 3대에 걸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그 아들이,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또 아이를 낳아서 또 더 심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3대에 가면 반드시 정신질환이 된 자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의 임상 결과예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꼭 작성하는 것이 있죠. 혹시 당신 가족 중에 심장병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암 환자가 있었습니까? 혹시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없습니까? 이게 묻잖아요. 왜 묻겠어요? 인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질병이나 문제들이 나타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기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원한이 계셔서 그런 그 저주를 3, 4대까지 물려주겠어요? 이 말은요, 그 부모의 사악성이 자손 3, 4대까지 이어진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좀 거짓말을 좀 해요.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중에 그랄 지방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누이라고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대아들에 가서 이삭이 됐는데 이삭이요 블레셋 지방에 갔다가 블레셋 왕이 리브가를 보고 누구냐 부르니까 또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아들 중에 야곱이 또 거짓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믿음은 1000대를 가는데 이 거짓말은 3대까지 왔어요. 그 요셉에 가서 끊기죠.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요. 뭘로요? 하나님 은혜로 끊어버려요. 아멘.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저주스러운 혈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성경은 또 끊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헛된 습성이나 잘못된 습성, 혈기 다 인간적인 거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 또 이어져요.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부인하지도 말고 도피하지도 말고 나의 과거를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기 과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용서했다고 해서 감정의 상처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비결이 나와요. 과거를 잊으려 하지도 말고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받은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동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이건 은혜잖아요. 아멘.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과거에 내게 있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싫으면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런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특징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 없는 이 피는요, 죄가 없는 피라는 거예요. 깨끗한 피라는 거예요. 18조 동안 120보 속도로 전신을 순환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 혈액, 피는 우리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서는 한 부분이 잘려져 나가면 살아요. 그죠? 그렇지만 피가 돌지 않는다든지 피가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못 삽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 환자나 빈혈 환자에게 피를 수혈하면 살잖아요. 보통 인간의 피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고 사람의 생명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고 끝날 때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용서받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저 구약시대의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짐승의 피에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그것은 그림자인 구약의 어린 양에 대한 실체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구속의 보혈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구약의 불완전한 구속은 완성이 되고 불완전한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했으니까. 아멘. 믿음의 삶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의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 받은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체험했을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뜻이 뭐겠어요? 18절 말씀에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 같이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근데 헛된 이 행실이란 것이 뭐냐? 이것은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헛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헛된 행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헛된 행실에 우리는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것이 어떤 허물이든 어떤 문제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움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구속했으니까. 대속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허무한 것,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지지 못할 것에 거기에 우리가 착각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속함, 이 뜻은요,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았다. 바로 그 뜻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래 내 삶의 모습, 그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공허한 그런 행위, 이런 무의미한 행동에서 우리는 끊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헛된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추구가, 행복 추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잡히지 않은 행복, 달성되지 않은 행복,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돈, 권리, 권세, 권력, 명예, 이것이 마치 행복을 가져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 다 헛된 행실인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라. 아멘. 이 구속함의 두 번째 뜻은요, 노예 상태로부터 풀려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대속함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다른 의미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대속이라는 그 말은 노예를 사려고 시장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옛날에 노예가 참 많았어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무려 5천만 명이었대요.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5천만 명. 그게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그야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잔인한 학대를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자유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노예를 매매하는 그 노예시장으로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이게 대속이에요. 두 번째는 이 대속이란 말 속에는 대가를 치르고 노예시장에서 끌어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데리고 나온다 이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는 이 대속감이란 말은 뜻은 비싼 값을 주고 산 노예에게 새 주인이 자유를 선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대를 물려 가져왔던 내 모든 이 깊은 뿌리, 이 죄악의 뿌리, 쓴 뿌리, 이거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자유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그걸 했다는 겁니다. 누가 종이냐? 사실 인간은 다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종이 다 죄의 종인데 뭐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오락의 종도 있고 도박의 종도 있고 술의 종도 있고 마약의 종도 있고 다 종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이처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헛된 행실을 끊어버린 대표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들에게 팔렸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극복한 모습을 그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가 비록 어려웠지만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갖고 있는 그 꿈을 성취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에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왔을 때 수십 년 만에 만난 형들을 보고 요셉이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다. 아니, 원망해도 시원찮은 사람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몇십 년 만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이 왼수 잘 만났다 그러겠죠. 근데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형들이 날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세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형들은 악해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용서해야지 이것이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막연하게 그저 옛날 생각하면서 용서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먼저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받고 그래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트린티 대학 교수인 찰스 스웰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지나간 기업들에 매달렸을 필요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과거의 해결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에 대한 아무런 처리 없는 망각은 결코 우리를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지 않는다. 무슨 말이요? 그냥 잊어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란 말 있잖아요. 그것은 과거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건강하게 독립시켜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만드는 은혜 작업이 이게 내적 치유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적 치유는 과거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건강하게 독립시켜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은혜 작업이 바로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이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남편과 함께 사는데 술 마시는 남편과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 남편이 얼마나 무심하니 돈 받아 한 번 집에 갖다 준 도 없고 술만 마시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 데나 잠을 자고 집 나가면 한 달 있다 들어오기도 하고 잠깐 들어왔다 또 나가고 도대체 이 남편 같지 않은 한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만 결혼하면 이혼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가는데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과거는 치유된다. 그런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면 6.25 전쟁이 터져서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 폭탄이 똑 떨어져 옆에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가족을 다 내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때 그 보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족을 다 버려놓고 우리가 도망가냐. 이게 마음속에 이게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나는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잊어버렸다 생각했는데 그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너희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산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때 폭선 속에서 살아는 것은 주님께 나를 보호하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었는데도 이 생각이 드니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가 돼서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남편에 대한 이 생각이 내 과거에 치유가 안 돼서 됐구나 하는 그런 그 사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하던 말이 있는데 이 남편한테 이제 이런 말이에요. 나도 이때까지 고생하고 살았지만 당신 나 때문에 참 고생이 참 많았지.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란 거죠. 만나면 서로 싸우던 사이였는데 이런 말 하니까 그때부터 술을 끊고 새로운 가정을 이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성격이 혹시 내 안에 있는가 느끼지 못합니까? 공연히 괜히 혈기 부리고 나서 후회하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창고에 어린 시절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을 그 잠재의식 제 창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청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우리가 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 다 정산하고 과거로부터 유전된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내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것이 어떤 것이건 육신의 질병이건 정신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 대해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 자신 속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근성, 내 입체적인 질병, 이웃으로부터 유인된 잘못된 신앙 관행 다 청산하고 예수의 능력과 보혈의 피로 당당하게 새로운 조상으로 그렇게 승리를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하며 아버지